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예배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볼 때 바울이 이제 베레아에서 사역을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급히 나와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 아덴이 여러분 잘 아는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 아테네는 너무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정말 유명한 도시죠. 그리스의 여러 도시 중에 아테네, 스파르타 너무 유명하지요. 그 중에 제1의 도시이고 도시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수많은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들 여기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학문이 아주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이르러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씀의 역사가 없는 아덴이라고 하려고 그랬다가 고쳐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자, 말씀의 역사가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갔던 지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능력 있는 대단한 바울이 갔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3주 만에 나와야 됐고, 때로는 정말로 급하게 나와야 됐을 때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아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몇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끝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마리라는 여자, 그리고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실 없이 바울은 나와야 했습니다. 자, 왜 아테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교훈 삼아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아덴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던 이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왜 거기에서는 역사가 없었는가? 자, 아덴에 이른 바울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요. 마음이 막 뜨거웠습니다. 이 성이 참 이렇구나 이러면서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우상이 곳곳마다 이 아덴은요,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더 큰 우상은 뭐냐? 인간 사상인 철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밖의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속에 와 있는 인간의 사상 속에 있는 우상, 이게 이들 속에 꽉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이 철학이란 것이, 특별히 이때 당시에 철학이란 것이 전부 인간 중심입니다. 그리고 신을 섬기는 것도 자기들 인간 중심으로 해서 신을 다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 자기들 중심, 자기들의 삶에 다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비교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 도시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웠다 했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날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17절, 18절.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그 중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에게 뭘 전했느냐? 우리 18절 끝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가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받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 복음을 듣고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다른 데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전했고 다른 데서도 예수님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정말 때로는 3주 만에도 받았는데 왜 여기는 그토록 마음이 간절하게 저들을 전했지만 안 받을까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덴 사람들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 다른 것으로 가득했다는 것. 자, 21절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아덴 사람들의 삶은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 그들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풍족했구나.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정신적인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정말 고상하다는 의미로 철학 그리고 다른 새로운 것 이런 것 가지고 늘 변론하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서로 쟁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딸리 쓰지 않았다 라고 할 정도로 이들의 속에는요 다른 것으로 가득했어요. 육신적으로는 물질과 육신, 세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철학의 도시라는 그 자부심 단단해요. 그것 가지고요 그것이 가득한 겁니다.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철학이요 하나의 새로운 사상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생각 속에 바울을 받는 거예요. 바울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거는 진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 중에 이게 뭔 이야기니? 라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인 겁니다. 이들은요 많은 신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신상을 섬기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종교심이 많도다. 많은 것을 보도다. 그 중에 너희들 가운데서 신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섬기면서 이름 붙여놓고 섬기는 것도 봤다. 왜 알지 못해? 온갖 신 다 만들었지만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신 이러면서 그 신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처럼 그들은 다양한 것 중에 이것도 하나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로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도 듣겠지만은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참고로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 속에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 생각, 그들의 자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득한 진짜로 학문적으로는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으로는 굉장히 월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풍족하긴 다른 도시보다 더 풍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도 많고 많은 것들이 앞서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다 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듣는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듣지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만은 결론적으로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참, 수준 낮다. 저런 것을 가지고. 물론 받는 사람도 몇 사람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자세들은 반응은 조롱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낮은 수준의 철학이구나. 낮은 수준의 철학이구나. 그래서 이들의 자세는 이랬습니다. 바울이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바로 이 사람들도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낍니다. 이 사형틀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그렇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끼고, 그러다 보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복음을 알아듣는 유대인들, 그 중에 알아듣는 헬라인들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듣지만 받을 수가 없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이거는 바울의 이 사역의 결과를 보면서 저쪽에는 역사가 안 일어났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차원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교훈인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그들 속에는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아들이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를 비춰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 복음보다 말씀보다 앞서기 쉬운 나 육신 세상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 말씀보다 앞서기 쉬운 것이 나 육신 세상이에요. 불신자들이 육신 속에 세상을 따라가면서 자기 가진 그것 가지고 살아갈 때, 가득할 때 하나님 말씀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참 안 받죠.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외국에 선교하도 저 현지에 조금 제3의 국가, 가난한 국가들은 있죠. 거기에 현지인들이 복음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말씀 전하고 하면 많은 이들이 와서 말씀 받고 그래요. 근데요,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누구들이 뭔데 이런 식이죠. 우리가 더 문명적으로 앞서고, 독일, 우리가 종교 개혁 있는 국가인데 복음은 없으면서 딱 자기 가진 것, 그 지식과 그 문화와 그 전통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 받아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 사는 사람, 조금 지식 있는 사람,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참 받기 어려워요. 말씀을 받기 어려워요. 그 말씀 받지 못하는 그 상태인 거예요. 제가 황정훈 집사님하고 이렇게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포럼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집사님이 이런 포럼해요. 목사님, 제가 주변에 보니까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참 이렇게 실력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참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야기해보면 자기 가진 것,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내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 성경 읽었고 이러니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쉽게 논쟁으로 가기 쉽지 하나님 말씀은 정작 안 받는 거예요. 참 복음 받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때로는 어려워질 때, 참 미안하지만 말하기 편하지만은 어려워질 때 돼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맞지요? 딱 그런 순간이 오죠. 그래서 한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그때 지교회에서 포럼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포럼을 하는 것을 본인이 들었다는 거죠. 황 집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그 자매가 맞아요 집사님 라고 하면서 거기서 포럼을 할 때 자기가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달했대요. 근데 그 친구는 대구에 있는데 굉장히 엄청난 집안이 큰 식당들을 몇 가지 하는가 봐요. 그래서 완전히 막 부자 중에 부자죠. 그런 부잣집의 자녀고, 이 친구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공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하는 그 똑똑한, 이 친구한테 늘 친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주려고 많이 애쓰면서 했는데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죠? 절대 안 받아.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친구에게 물론 돈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은 뜻하지 않는 문제가 와버리는 거야. 몸에 문제가 왔는 거예요. 그 문제가 딱 왔을 그때 그것이 그 인생의 시간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친구의 인생에 변화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이 친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신학교 가서
주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바꿔 버렸죠. 그 어머니가 바로 이 아까 말했던 보로만 그 친구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왜요? 그만큼 어머니가 또 기도가 있었던 집안이었는데 워낙 이 아들이 완고했는데 어느 날 바꾸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포럼을 하는데 참 우리 현장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가진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세상에서도요 자수성가하면서 뭔가 이룬 이 사람들, 자기들의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참 복음을 진짜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말했던 그와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시간표 오도록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불신자들이 그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백성도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백성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물론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데, 복음은 받았겠지만은 그 속에 있는 나의 것, 육신과 세상이 더 앞서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앞서기 쉬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오직 복음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삶에는 안전은 있지만은 오직 복음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삶 속의 주인은 자기예요. 내 생각입니다. 그 아덴 사람들의 수준처럼 자기 가진 것들을 그것에 참고하는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참고하는 수준일 뿐이지 오직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여기 있는 교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진짜 복음을 전해주느냐? 얘들 속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진짜 복음 전해줄 줄 믿습니다. 정말로 다른 것이 들어가서 먼저 제일 중심에 잡기 전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4절에서 57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놀라긴 놀랍니다. 그런데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알고 인간적인 것을 사가지고 인간적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들이 배척했지 않았으며, 그래서 58절에 봅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역사와 능력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덴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무엇 때문에? 아덴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철학 이런 것 가지고,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내가 아는 이 사람이라는 이 자기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의 역사가 임하지를 않는 거지요.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도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나, 육신, 이 세상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것을 내려놓고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심령이 가난해. 세상 것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리 많은 가진 것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이 심령은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천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죠. 불신자들도 때로는 자기들의 삶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깊이 들어가서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다고 애쓰다가 보니까 뭔가 능력도 나타나고 힘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거는요 전부 인간 사상이잖아요. 인간 생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따라서 자기 내려놓고 비운다고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우리는 내 것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 과거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 생각, 인간 말, 그거 딱 가지고 결국은 앉아있지만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아덴 사람들과 같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복음보다 앞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의 결단 속에 임하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어디에 임합니까? 내가 오직 복음의 결단. 자, 여러분, 바울이 이 아덴 사역을 짧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바울은 이 아덴 사역을 통하여 답을 다시 한번 확 내립니다. 다시 내립니다. 그 심정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아덴 사역은 일찍 종료하고 그 다음 도시가 어디냐? 18장으로 보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울이 여기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 이 고린도의 18장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면 19장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요. 자, 이 아덴에서 고린도, 그 다음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어떤 편지를 줬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의 심정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고린도 전서에 내가 아덴에서 너희에게 갈 때의 내 마음의 심정, 그 고백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형제들한테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딱 거기서 심정에 결단하면서 고린도로 갔던 그 심정, 마음, 그때 그 고백을 편지 속에 말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로 가면서 진짜 다시 답을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진짜 아덴이 다 갖고 있었지만은, 아덴은 다 갖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다 갖고 있지만은 복음만 없구나. 다 갖고 있지만은 이것저것 다 받고도 있지만은 복음만 못 받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른 말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겠구나. 이 헬라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만 전해야겠구나. 그래야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야. 그들의 믿음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야. 이것을 바울이 딱 결단하고 바울은 고린도로 갔다는 사실. 이 심정의 고백이 이 배경 속에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바울이 결단함으로써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전하는 자도 다른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받는 자도 자기 가진 것 말고 오직 예수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만든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에 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앞에 간절했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우리가 오직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덴의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며 저들의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 넘어서고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나 육신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마음에 작정하고 다짐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